오늘 본문을 보면 그토록 강하고 용맹했던 이 다윗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맞이하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는지 이제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죽음을 앞두기 이전에 좀 더 기력이 좋았을 때 이 솔로몬과 다윗의 어떤 구체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이 마지막 말, 이 유언에 대해선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이 유언은 솔로몬에게 있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솔로몬 인생의 흥망성쇠의 기준이 다윗의 유언에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명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조언 정도나 요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 아버지이자 또 신앙의 선배로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첫째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가 없는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이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주변 신하들은 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과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우려와 함께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또 다윗이 인정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받으면서 주변으로부터 느껴지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을 게 분명합니다. 사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다윗만큼만 하여도 왕으로서는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그 대단한 업적을 이룬 그 이스라엘 왕인 다윗을 이어서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 솔로몬의 마음, 그 고민들, 그 부담감들을 헤아리고는 그 어떤 말보다 먼저 이 말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왕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것이죠. 사실은 왕이 된 과정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가 더 어려움이 이제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또 국가 외부적으로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내면에 찾아오는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솔로몬은 자신에게 영적으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아버지가 이제는 내 옆에 없다라는 상실감에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대장부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 다윗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끝이 아니죠. 성도가 되었기에 이 다가오는 그런 마귀의 공격은 더욱 교묘하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이어져 있는 이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잃어버린 채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에 서 있지 않으면 무기력한 패배자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도 경험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기력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될 때. 근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산다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의 빛은 가려집니다. 다윗도 솔로몬을 향해 대장부로 보여줘라, 입증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가 백성들 앞에서 대장부라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나라는 과연 이 솔로몬이 어떤 왕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얕잡아 볼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만히 기다려야만 하는지 보는 것이죠. 언제든 빈틈만 보인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나 자신과 세상, 마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네가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면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붙잡고 가는 걸음이야말로 대장부가 되어 용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담대하게 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어떠함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붙잡는 그 믿음의 강함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길은 죽음과 멸망의 길임을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바로 다윗의 유언에서도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솔로몬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영원한 왕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을 비롯하여 등장하는 여러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그의 왕위와 또 그 나라가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왕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과는 떠나서 행동할 때 그의 왕위, 그의 나라는 부패하고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또 파멸의 길로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가 예외가 아님을 열왕기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왕위가 보장되리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왕위가 보존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도 지금 본문 4절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사는 길임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폭군이시고 정의롭지 못한 왕이라면, 내 말대로 안 하면 모두 죽는다라고 엄포를 놓는 그런 왕이라면 그 말을 따라가는 자가 지금보다는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는 자에게는 과연 평안이 있을까요? 그런 폭군인 왕과 함께 사는 자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영원히 또 그 왕과 살아야 된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왕 아래서 사는 것이라면 빨리 죽는 게 오히려 나은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고 또 정의와 공의의 왕이시고 주이십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이 땅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죄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혼의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 말씀은 단지 지켜야 할 명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어느 조직체의 규율로밖에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진정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에게 있어 하나님 말씀은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홍수와 같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에 붙잡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말해주듯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하나님이십니까? 늘 이 질문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주변을 정리하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리하라 라고 합니다. 요압과 시므이를 정리하라, 숙청하라 라고 다윗은 전합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이렇게 평안히 보내주게 되는데 요압이란 그 장군이 그 모습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왜 거슬렸냐면 이전의 전쟁에서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찾아가 왜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 모르게 부하들을 풀어서 아브넬을 잡아오도록 하고는 동생을 죽인 그대로 요압은 아브넬을 죽입니다. 지금 요압은 전쟁에서 일어난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윗 왕과 평화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아브넬에게 실행했던 겁니다. 요압에게 있어서는 이 공적인 나라의 일의 중함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앞섰습니다. 더 먼저였습니다.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생을 죽인 원수니까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외교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일입니다. 개인의 감정 때문에 나라 전체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한 대로 태평 시대의 평화를 위해 왕에게 온 자를 왕에게 묻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자칫 나라의 안녕을 뒤흔드는 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왕의 명을 받들지 않았으니까 이 또한 한 나라의 장수요 또 요압은 사형에 처해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동생이 죽은 일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은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왕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이 있기에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죄를 묵인하는 것은 또 엄연히 그와는 또 다른 일인 것입니다. 요압이 또 한 가지 또 잘못된 일을 범했는데 아마사에게도 그릇된 일을 행했습니다. 이 아마사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군 지휘관으로 삼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부하들을 풀어서 이 압살롬을 잡으라고 그리고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요압에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잡아서는 지체하지 않고 죽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의 이 죽음은 아버지 다윗에게 정말로 큰 아픔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일로 압살롬의 군 지휘관 아마사를 다윗은 자신의 군 지휘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세바란 불량배가 이스라엘에서 폭동을 일으킬 때에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군 지휘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압의 행동을 아는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 요압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미 요압은 아브넬의 일에서도 그랬고 아마사의 일에서도 왕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너무도 잔인하게 다윗과 관계된 자들을 해했습니다. 정치적인 일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이스라엘 나라의 무고한 자를 죽인 요압은 정리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본문 8절에 언급되는 이 시므이를 다윗은 숙청하라고 하는데 이 시므이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6장에서 언급하기를 다윗 왕과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또 돌을 던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향한 저주와 비난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위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세우실 나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자들을 선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자들을 정리할 것을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솔로몬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끊임없이 솔로몬의 왕권에 대항하려는 자들을 다윗이 숙청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초반 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 솔로몬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는 자들과 가까이함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스라엘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고 갑니다. 왜 다윗이 자신의 유언에서 사람들을 지목하며 왜 이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했는지, 왜 숙청하라고 했는지, 솔로몬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평안, 더불어 나라가 견고해짐을 경험하였지만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함으로 그의 왕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은
이렇게 주변 사람을 정리하라는 이 세 번째뿐 아니라 첫 번째 나눴던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이나 또 두 번째로 나눴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솔로몬 왕권의 초반 때와는 달리 후반이 될수록 모두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유언을 솔로몬이 귀담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로 4절의 후반절에 말씀이 주는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고 또 솔로몬에게서 나오는 왕위도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에 뒀던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그가 전한 말씀이 솔로몬의 인생에 얼마나 큰 기준이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힘써 대장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는 것은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로 지킬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솔로몬의 말년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뿐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솔로몬이 말년에 브레이크 없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만 합니다. 늘 우리는 다윗의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좋은 말씀이라 느끼고서는 다 잊어버립니다. 솔로몬의 말년과 같이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어도 잊어버리고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유익을 전혀 모르고 이 땅을 살되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 안에 만족하며 살기를 아버지 다윗이 원하여 말씀하고 명령했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적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는 달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말씀해 주시며 말씀을 받는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타성에 젖은 우리의 영혼에 노크하십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전하게 다가섰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순간만 좋은 것이라 여기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듯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말씀 앞에 선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강박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좋다고만 느끼고 잊어버리는 타성에 젖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유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영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붙잡고 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